왜 하나님은 사탄을 즉시 멸하지 않으셨을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에 악의 근원을 없애버리실 수 있다면 왜 그 한 존재가 인류의 죄와 고통을 일으키도록 그토록 오랜 시간 허락하고 계신 걸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신학적 호기심을 넘어서 우리의 고통과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는 절박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며 그분 앞에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사탄은 여전히 이 땅을 배회하며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과 싸워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때로 혼란스러워지고 심지어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깊은 신비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발견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벽한 낙원, 그곳에 뱀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뱀을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존재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뱀이 바로 사탄,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존재임을 압니다. 뱀은 하와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는 교묘하게 계산된 첫 번째 공격이었습니다. 하와는 대답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까 하노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뱀은 결정타를 날립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인간의 교만을 동시에 자극하는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제한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때문이라는 그 치명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압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고 아담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 순간 인류의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에덴 동산의 완벽한 교제는 깨졌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숨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고통과 수고, 죽음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인 뱀, 곧 사탄에게도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5절,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원복음이라고 불립니다. 사탄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자 동시에 구원의 약속입니다.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부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 사탄을 즉시 멸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에게 저주를 선포하시면서도 그가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분의 한마디 말씀으로 사탄을 존재에서 지워버리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긴 역사 속에서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시면서 동시에 그의 최종적인 패배를 예고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욥기로 인도합니다. 욥기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 중 하나이며 동시에 가장 깊은 신학적 질문들을 다루는 책입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니다가 왔나이다. 이 대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존재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대화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 대해 먼저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은 대답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까닭 없이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사탄의 이 도전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한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 내에서입니다. 그날 욥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의 소와 나귀와 양과 낙타가 약탈당하거나 불에 타 죽고, 그의 자녀들이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한순간에 욥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욥기 2장에서는 이야기가 더 심화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탄에게 욥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으나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은 다시 도전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오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허락하십니다.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은 나가서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가 나게 합니다. 욥은 제 가운데 앉아 기와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으며 극심한 고통 속에 있게 됩니다. 그의 아내조차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지만 욥은 대답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인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성경은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욥기의 이 장면들은 우리에게 깊은 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도전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의로운 욥이 그토록 극심한 고통을 당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인간을 고발하고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고 계신 걸까요? 이 질문들은 결코 쉽게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욥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사탄의 주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은 순전히 복을 받기 때문이다. 만약 그 복이 사라진다면 인간의 신앙도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욥기인에 대한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신앙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인간은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로 사랑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단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것인가? 이것이 사탄의 질문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 그 답을 증명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사탄의 존재는 인간의 자유, 의지와 선택을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탄을 즉시 멸하시고 악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인간의 선택은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악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유혹이 없는 곳에서 선을 선택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봇이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원하셨습니다. 강요된 사랑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 시험받고 단련된 사랑, 고통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해야 했습니다. 사탄의 존재는 바로 그 가능성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을 선택하고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을 수 있는 그 가능성 말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자유의지의 문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의지를 주셨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유혹하는 자의 존재, 즉 사탄의 존재가 허락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존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종하거나 강요하는 대신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탄의 활동에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의 날들은 정해져 있고 그의 종말은 예고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사탄은 여전히 활동하는 적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부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패배한 적을 아직도 활동하도록 허락하고 계실까요? 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후에도 사탄을 즉시 멸하지 않으시고 그가 계속 우리를 괴롭히도록 허락하시는 걸까요? 이 질문은 우리를 더 깊은 신비 속으로 인도합니다. 사탄의 존재를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영혼을 단련하고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압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과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배후에는 종종 사탄의 활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의도조차도 우리의 선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욥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그를 정죄했고 그의 아내가 그를 포기하라고 했지만 욥은 말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욥기 13장 15절의 이 고백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복을 받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욥기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놀라운 반전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대화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시지는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신비, 우주의 질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욥은 깨닫습니다.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기 42장 5절과 6절입니다. 사탄은 욥을 넘어뜨리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욥의 믿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욥은 단지 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때문에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의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낫게 하셨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실패했고 하나님의 섭리는 완성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사탄의 존재는 우리에게 위협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시험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즉시 멸하지 않으신 것은 우리의 선택이 진정한 의미를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때, 유혹 앞에서도 그분께 신실할 때, 우리의 믿음은 단련되고 성숙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은 시련을 통해 정금처럼 정련됩니다. 그리고 그 시련 속에는 종종 사탄의 공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토록 고통의 과정을 택하셨을까요? 단번에 끝내실 수 있는 전쟁을 왜 이렇게 오래 끌고 가시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더 깊은 신학적 탐구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즉시 멸하지 않으신 이유는 단순히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의 계획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사탄의 최종 운명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은 말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탄의 멸망은 확정된 미래입니다.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멸망은 단지 없애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즉시 멸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긴 역사를 통해 그의 악한 행위들을 기록하시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 걸까요? 그 답은 하나님의 정의의 성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전하고 철저합니다. 모든 죄, 모든 악행, 모든 거짓이 완전히 드러나고 그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의 심판을 미루시는 것은 인간을 향한 그분의 긍휼과 인내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즉시 사탄을 멸하셨다면 동시에 죄를 지은 인간도 멸하셔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의는 공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셨고 구원의 길을 열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유보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사탄의 멸망이 지연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부터 23절은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즉시 멸하지 않으심으로써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을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는 즉시 심판하신다면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미 정죄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시간 동안 사탄도 여전히 활동하도록 허락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허락하신 것은 악을 통해 선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이 있을 때 더욱 밝게 빛납니다. 사랑은 미움과 대비될 때 더욱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악의 존재 앞에서 더욱 영광스럽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필요로 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악마저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심지어 사탄의 공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의 형들이 악한 의도로 그를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어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악이 계획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십니다. 사탄이 의도한 파괴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십자가가 인류 구원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가장 큰 승리처럼 보였던 그 순간이 실제로는 그의 가장 결정적인 패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은 말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사탄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패배를 확정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탄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탄은 강력한 영적 존재이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 중 하나였고 교만으로 인해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욥기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사탄은 하나님께 허락을 구해야 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기서도 우리는 같은 패턴을 봅니다. 사탄은 요구해야 했습니다.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사탄의 공격은 허락되었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탄은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세상에 있는 사탄보다 크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입니다. 사탄은 강력하지만 제한적입니다. 그는 두려워할 대상이지만 절망할 이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탄보다 훨씬 더 강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외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진리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혹을 받고 시험을 당하고 때로는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사탄의 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선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가장 큰 박해의 시기에 교회가 가장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초대 교회는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자밥이 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산채로 불태워졌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멸망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더욱 밝게 빛났고
그들의 순교는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교부 터툴리아는 말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종교개혁의 시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르틴 루터와 다른 개혁자들은 극심한 반대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위협받았고 많은 이들이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 속에서 복음의 진리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고 교회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마귀가 없었다면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사탄의 공격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심지어 순교합니다. 사탄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바로 그 핍박받는 교회가 가장 생동감 있고 가장 헌신적이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들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었습니다. 시련은 그들의 신앙을 더욱 순수하게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통과할 때 그것은 정금처럼 정련됩니다. 그리고 그 정련된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신앙이 강요된 선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으로 증명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악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만약 유혹이 전혀 없다면, 만약 시험이 전혀 없다면 우리의 선택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탄이 존재하고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것은 진정한 사랑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께 순종할 때 우리의 신앙은 진짜임이 증명됩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보여준 신앙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립니다. 거기에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끄고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패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40절입니다. 그들의 고난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영원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현재의 고통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의 관점에서 보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고난은 잠시 동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을 영광은 영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탄이 우리에게 가하는 공격은 잠시 동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을 상급은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언제 멸망할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 명확하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천년왕국과 사탄의 최후에 대해 말합니다. 사탄은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힐 것이고 그 후에 잠깐 놓일 것이며 마지막 반역을 시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역은 즉시 진압될 것이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이 말하는 대로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것이 사탄의 최후입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요한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줍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더 이상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을 것입니다. 사탄의 시대가 완전히 종결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새로운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거치시는 걸까요? 왜 즉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긴 역사를 통해 구원의 드라마를 펼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진정한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봇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이 진짜인지 증명하기 위해서는 시험과 시연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심판받은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사탄의 심판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의 패배는 결정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패배한 적입니다. 단지 형 집행이 미뤄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유예의 기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을 기록합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천사들과 싸웠고 용이 패배하여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11절은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도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증언,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그리스도께 충성할 때 우리는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지만 그는 이미 패배한 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탄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시도할 수 있지만 성공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사탄을 즉시 멸하지 않으신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 때문입니다. 만약 죄를 보시는 즉시 심판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멸망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신앙이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임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하시기 위함입니다. 넷째, 악을 통해 선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가 역사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탄의 존재는 우리에게 도전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도구입니다. 그의 공격은 두렵지만 우리에게는 더 강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의 유혹은 강력하지만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의 거짓말은 교묘하지만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1절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해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강력하지만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그는 활동하지만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활동합니다. 그는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의 날들은 정해져 있고 그의 종말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사탄은 이미 심판받은 존재입니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는 죄수와 같습니다. 그가 아무리 발악해도, 그가 아무리 우리를 괴롭혀도 그의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탄의 모든 활동은 완전히 종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고난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이 완전히 드러날 날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사탄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가 공격받을 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십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2절은 선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은 계속 말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보호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탄을 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은 권면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사탄이 아니라 예수님을, 문제가 아니라 해결자를, 어둠이 아니라 빛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은 선포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깊은 신학적 질문을 탐구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즉시 멸하지 않으셨을까? 그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의 선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탄의 존재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단련합니다. 그의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길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그의 거짓말은 우리를 속이려 하지만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마저도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은 찬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겸손히 엎드릴 이유가 됩니다. 욥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사탄은 언젠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시험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은 말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은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부입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이기고 함께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달려가는 목표입니다. 사탄이 언제 멸망하든 우리의 구원은 확고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은 확신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심지어 사탄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갑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헛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3절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께서 속히 오십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사탄은 심판받을 것이고 우리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간증을 나누어 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응답하겠습니다.